지났네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서로 내어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과 레위 지파에게 그냥 처음부터 따로 떼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해 준 다음에 그 성읍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기의 기업에서 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원했던 것은 이렇게 딱딱딱 분배되는, 모두가 평등하게 뭔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형편과 소유나 배경이 다르지만 서로 내어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무나 다른 것과 또 갈등의 요소, 또 서로 무관심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가 된다. 그것이 이제 복음이 선포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어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워간 갈렙을 좀 얘기했습니다. 갈렙이 참 헤브론을 차지한 것은 눈물 겪기도 하고 대단한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했지만, 그리고 분명히 갈렙의 기업이라고 성경이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성읍과 또 목초지들을 내어주고 갈렙은 밭과 촌락을 가지게 되었어요. 갈렙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은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성읍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 너무 유명하고, 근데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 믿음보다 더 놀라운 갈렙의 믿음이 그 차지한 걸 내어주는 거죠. 같이 나누는. 근데 이제 갈렙이 이 헤브론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준 것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차지하고 쟁취하고 누리고 소유하는 거, 대단한 거,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는 거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갈렙의 믿음의 정점은 헤브론 성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을 주는 거죠. 하나의 말씀대로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믿음이 참 아름다운 갈렙의 믿음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읍을 준 후에야 비로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나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어떤 기업을 굉장히 받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평생을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대단한 걸 받고도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근데 아까 말한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헤브론 성읍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고 왕이 되고 성공하다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안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목적인 것이에요. 프로이드의 의자라는 책에 보면은 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상처와 심지어는 정신병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데,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사람이 불안한 거는 지금 돈이 없고 지금 미래가 불안하고, 물론 그것도 있는데 출생 자체가 불안한 거래요. 생각해서 뱃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에요. 이게 뭐 다른 소리가 들리고 뭐 이제 병원이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 상황을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는 거죠.
이분이 꽤 이제 유명한 뛰어난 이제 학자인데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인간은 이제 출생하자마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 학자들은 그냥 불안하면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불안을 안고 살아라. 불안을 주목할수록 더 불안해지니까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나마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애의 상처가 흘리는 피, 분노라고 했는데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피를 흘리는데 그게 이제 분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독특한 표현도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수줍음이 많대요. 수줍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수줍음이 많대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들에게 허점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수줍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저도 수줍음이 많아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신경정이라는 것은 애매한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애매한 게 많죠. 애매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애매한 걸 못 견디면 이제 신경정이 이제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남들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하고 경쟁하는데 그것을 시기심과 질투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하고 경쟁을 해서 자기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 다 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프로이드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명언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상적인 인간이란 사실 평균적인 의미에서 정상일 뿐이다. 그의 자아는 크게 또는 작게 정신병자의 자아와 비슷하다. 네, 우리가 보통 정상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통계적인 정상 평균을 말하는 정상이지 그냥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정상이냐라는 기준을 갖고 봤을 때 정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작든지 커든지 정신병자하고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치 말고요. 성적 매길 때 중간 그런 거 말고 그냥 절대 평가를 해서 이제 여기에 정상인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네, 없다고요. 다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다 정신병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통계를 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정상, 정신병자들끼리 그다음에 좀 이제 점수가 낮으면 얘네들은 정신병이 있어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할 뿐이지 다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프로이드가 이제 인간의 정신을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리석게도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데 참 정신병자들 사이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완벽을 추구하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정신병자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막 회의를 하고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우리 사랑하는 세상을 정신병자들끼리 서로 회의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게 사실은 조금 과장됐지만 이게 보통 사회와 모임들 만남들의 사이라는 것이에요. 또 가정들도 이제 사실은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안식인데 안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출생 자체가 안식이 없고 그때부터 그냥 사실상 우리끼리 서로 정상이다, 저 사람 인품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정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 훌륭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사실은 일부분 정신병자에 속한 부분들이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또 남과 자신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 완전히 들어가도 자기 자신하고 경쟁하는 애들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만 인간은 안식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기업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었을 때
좀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서로 내어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땅에 속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인간들끼리 얻고 줄 수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은 존재적으로 그럴 수 불안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안식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다 주셨고요. 그들이 그곳을 차지하여 거주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이제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몸은 우리가 이제 거주지가 있잖아요. 어디든, 그렇죠? 근데 우리 영혼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의 거주지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공동체 안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거주지가 안전하고 온전한 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완전하지 않아도 대부분 돈이나 직장이나 대학이나 가족의 화목,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요, 안보예요. 안보. 국가 안보. 그러니까 이제 쿠르드족이나 여기 이제 시리아 난민, 여기 아이가 유명한 사진이죠.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거주지를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요, 또 돈이 있어도 이게 거의 역할을 못해요. 정말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독도가 별거 아닌데, 독도 사람이 삽니까? 그 경찰이 가 있지, 그 새들의 고향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독도가 중요하냐면, 그 독도를 잃어버려서 큰일이 나는 게 아니고 안보가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독도를 뺏겼다라는 것은 나라의 안보가 위험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하죠. 물론 수자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 나라의 이 거주지의 안전은 100%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95%만 있어도요, 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라의 개념에서 중요한 건 안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적인 나라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도 안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안보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6.25와 같은 상황들이 영적인 나라에도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막 도망가야 되고 피난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어도 쫓겨날 수도 있고 피난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거기서 막 쫓겨다니고 피난민이 되어지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라의 안보가 확실하고 온전한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안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점령된 상태이거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두 차지한 상태를 안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주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상태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안식이란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네, 안식과 승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승리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승리했는데 다시 뒤집힐 수가 있어요.
점령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 개념이고 안식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끝이라는 개념이죠. 예, 여기 사진이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저렇게 넓은 땅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한 전쟁의 영웅이지만 알렉산더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사실 알렉산더는 굉장히 영웅이지만 정서불안과 공황장애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시달리다가 전쟁을 하다가 32~33살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해도 전혀 안식은 없이 더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와 안식은 동일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고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것과 안식은 동일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거주지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두 번째 정복하고 거주지만이 아니라 거기에 적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이렇게 넓은 땅이 있었는데도 정복의 마음이 있으니까 주변 나라가 다 적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적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에게는. 그리고 그 적과 싸워야 되는데 언젠가 패하죠. 그러니까 한번 패하고 뭐 그런 여파들로 인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원수들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맞서는 원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죠. 적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적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적은 있는데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머지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적들이 원수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기기 시대 조금만 뒤로 가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세워지고 또 여기 보시면 뭐 아람, 암몬, 모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수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으면 어때요? 맞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니까. 적긴 적인데 감히 이스라엘하고 맞짱을 뜨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문제와 권심은 항상 있죠.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수들은 있지만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모두 성취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21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임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선한 말씀이 다 성취되어서 100% 언약적인 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선한 말씀이 있으면 뒤에 이제 불길한 말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안식은 하나님이 약속한 선한 말씀이 다 성취된 상태죠. 네, 바울은 이 온전한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거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안식을 누리고 있었죠. 그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이제 예가 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도 같이 고린도서 1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그럼 이제 백성들 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얘가 아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이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우리 여기 여호수아는 다시 볼 거니까 좀 이렇게 표시해 두고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와 히브리서는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 이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안식의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찾으신 분 읽어볼게요. 4장 8, 9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네, 이 여호수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고 완전했다라면 다른 날을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그러니까 더 참된 온전한 안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거주지,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거주지, 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잠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더라 하는 그 안식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말씀이 이제 4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네,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해석한 것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참 안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쉰다. 근데 인간은 아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일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사실 자기 일을 위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고프며 울고 똥 싸며 울고 뭐 하는 거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욕구와 그걸 위해 사실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것은 자아 추구를 멈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일을 쉬는 상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일하시니까 자기는 이제 쉬는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제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준 거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종합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 안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쓸 때 안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짧게 말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게 1장부터 21장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그동안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지금 이제 22장에 와서야 21장, 22장에 와서야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1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말씀 묵상하고 준행해라.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라. 또 할례를 행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렇죠?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또 기브온 족속과 이제 조약을 맺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고 기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는 이런 내용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장부터 21장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안식을 들어갈 수 있고 힘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식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호수아가 아주 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너무 짧게 하면 길게 해달라고 그러고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렇지만 너무 긴 것 같아.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려면 너무 기니까 좀 요약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체적인 요약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해준 말을 그래도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22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장까지 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서 22장 한번 볼게요.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지 여호수아가 해주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네,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요단 동편 지파는 여기 네,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갈릴리고 이렇게 쭉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역이고 요단 동편은 여기에 이미 모세 때 요 두 지파 반이죠. 갓과 르우벤, 므낫세는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업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여리고가 있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자신들의 기업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면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말에 준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앞자리에 서서 이제 요단강을 자꾸 넘기네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시면 이렇게 언약궤가 있고 1km 정도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 1km를 둔 걸 가지고 뭐 하여튼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많이 믿으니까 회당이 1km 안에 있어야 돼요. 걸어가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사이를 언약궤하고 1km 거리가 있어 이런 거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맨 앞에 서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뒤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할 때도 주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땅이 급한 거는 그쵸? 집도 없고 거주지도 없고 내 직업도 없고 학교도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뒤에 세우고 오히려 이미 다 가진 자들이 먼저 앞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말을 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행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칭찬을 3번이나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형제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준행했어요. 모세의 말도 여호수아의 명령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켰다. 거의 한 7, 8년 정도의 기간을 이들이 이렇게
전쟁의 선봉에 서서 여기 자기네들은 차지했는데 여기를 차지하게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거의 7, 8년 동안을 가족을 떠나서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도록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 즉 책무와 분부를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힘든 것이 있죠. 첫 번째, 순종이 힘듭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힘들죠. 순종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뭐가 힘들죠? 네, 오래도록 순종하는 게 힘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순종이 힘든데 오래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래도록 책임을 다하는 순종을 했어요. 네, 여러분, 여리고성 한번 순종하고 미친 척하고 한번 소리 지르고 뺑뺑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더라. 그래서 그거 순종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 번 순종하고 그 다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차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오래도록 순종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여리고성만 함락하고 나머지 전쟁 다 졌는데 무슨 안식이요? 다시 쫓겨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어.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여리고성 정령했는데 그 다음부터 순종해서 이긴 적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식이 없는데 그 옛날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사건을 한 20년, 30년 울고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지. 지금은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너희가 순종을 했는데 오래도록 책임을 다했다. 그것도 자기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다른 남은 형제 지파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싸웠다. 네, 이것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어떻게 힘쓰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안식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같이 2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안식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안식을 얻었다, 여기가 끝나지 않고 이제 5절 말씀은 뭐예요? 그 안식을 계속 유지하고 가서 더 풍성히 누리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한 것들을 너희가 준행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너희가 누린 그 안식을 하나님이 계속 유지하면서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2장에는 전리품들을 형제들과 나누고 또 24장에는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계속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 뒤에는 나오는 것이, 안식을 차지했다가도 안식을 잃을 뻔하다가 다시 안식을 유지하는 모습이 그래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안식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 이제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체가 이제 안식을 기준으로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가와 그 다음에 안식에서 또 없어지려고 할 때 이제 안식이 어떻게 누려지는가가 이제 24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그럼 24장 전체를 요약하면 그것을 히브리서 4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4장을 한 장으로 이제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 다시 히브리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1절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준 안식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를 이렇게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니까? 라고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이제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기와 로마서가 굉장히 연결이 되거든요. 출애굽의 구원과 로마서의 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잘
보이는데 여호수아와 히브리서를 이렇게 같이 보고 특별히 4장을 보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 안식은 어디서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안식은 누리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가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심판대 앞에 우리를 벌거벗기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나 신약의 요약을 보면 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되고 그 구체적으로 사실 삶은 리얼하잖아요. 그렇죠? 그 리얼성이 이제 여호수아에 가보면 정말 리얼하게 나오죠. 거기는 승리하고 형제들이 막 죽어나가요.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패배도 경험하고 막 좌절해서 슬퍼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막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자세히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 아간이라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갈렙처럼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여호수아서가 이런 과정을 통해 또 때로 실패도 하고 이런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제 줄이면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아까 이 두 지파 반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오래도록 순종하여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안식이 안 누려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호수아로 가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 이겼다고 안식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성을 하나 이겼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표현은 1장부터 21장이라는 긴 과정과 수많은 전쟁과 그런 과정들을 이기면서 안식을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마치 하루나 심지어는 1년 묵상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아직 이제 이만큼 차지했지만 아직 가나안 족속이 이만큼 있고 땅도 이만큼 남았는데 아직도 강대한 가나안 족속의 숫자도 더 많고 그런데 여리고성 몇 개 차지했다라고 해서 대략 이제 제가 세보진 않은데 그래도 대략 이렇게 성읍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은 한 500개 정도 성읍을 이제 차지한 것 같아요. 이 9지파 반이 그러면 500개 중에서 우리는 몇 개의 성을 차지하고 안식이 왜 아직도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그 500개 정도의 성읍을 다 차지하고 근데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한 500개 성읍을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그때서야 안식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과정인 것이고 그때 오랫동안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구나 라고 그 안식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주지를 다 차지해서 그리스도 안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로드십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한 강의를 하는데 바울이 164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연합의 풍성한 삶을 얘기해요. 두 번째 원수들이 잠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한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무력한 거죠. 여기 가운데 이 사진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거를 한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두 사자가 아주 무섭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 쇠사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은 적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악한 영들이 다 도말. 그거는 이제 주님 재림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엔 저런 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저렇게 사슬로 꼭꼭 묶어서 두려움이 있으면 못지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도 사자들이 이제 건드리지 못하죠. 네, 그것들을 이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악한 자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만지지를 못하게 되는 상태가 안식인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성취돼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영광 안에 거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종교적인 안위를 얻는 것이나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도 또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예요. 그 과정 안에는 승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안식을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요 순종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반대로 할 경우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내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대표적이겠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너희들이 안식을 쟁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힘써 순종해야지 누리는 안식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언젠가 안식을 주시겠지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거죠. 그냥 뭐하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언젠가 안식을 주실 거야. 네, 영원토록 안식은 오지 않아요. 그렇죠? 안식이 왔습니까? 쫓겨났습니까? 도리어 쫓겨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지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안식의 영역과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 힘쓰는 것, 즉 십자가와 그 휘장 사이를 찢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지 뭐 우리가 거기에 뭔가 보태려고 하거나 무슨 보혈의 은총에 우리가 뭔가를 더하려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이루어져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안식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힘써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새로운 상기로 나아가는 거, 그냥 말씀 앞에 머무는 거, 그냥 그대로 그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복음과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들어간 것을 여호수아에서나 히브리서 4장에서나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